이즈음 한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영국을 떠나서 LA 축구팀으로 이적을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한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영국과 미국 중 어디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더 행복하냐 하는 질문에 이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영국이나 미국이라는 장소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는 축구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최고로 행복할 뿐입니다. 다만 현재는 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이 미국 축구가 더 발전하고 넓어지면 좋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참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성품과 인격도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질문했습니다. 나는 형편과 조건에 관계없이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최고로 행복한가? 사람 때문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자체로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나는 늘 최고로 행복한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분야의 경험과 경륜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말입니다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하찮은 미물, 강아지도 천자문을 오래 들으면 마치 시조를 하듯 그렇게 흥얼댄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신앙 경륜이 인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분은 모태신앙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모태신앙? 듣고 본 것이 많아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까요? 예수 믿은 지 30년입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겠구나. 30년이라면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30년 됐으니 이제 차돌맹이처럼 번지르하고 바위같이 고집통이 되겠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까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읽는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늘 네 곁에 있느니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거라. 너의 능력이 되어줄 터이니 너는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거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5절에 다시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 뜻은 이렇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영어에서는 never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결코 절대로 never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맹세가 반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숨으로, 그리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결코 절대로 너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너 대신 죽어서라도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피를 다 쏟아서라도 너를 버리는 법은 없을 것이고, 너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할 터이니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겨내고 흔히 한계를 돌파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다 끝났다. 여러분, 이 한계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살리려고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살려내신 사랑을 믿고, 아니 다시 또 부활하셔서 또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생하도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한계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동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집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고 골목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상 통째로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좀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비난과 욕만 들었을 것입니다. 순서를 지켜라, 너희들은 눈도 없느냐, 당신보다 더 급한 환자는 얼마든지 있다, 늦게 온 주제에 여러 가지 등등의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의 법률과 상식과 우리 인간의 품위와 일반적인 가치관 혹은 고정관념, 그것으로 한계를 정한다면 여러분 이럴 것입니다. 먼저 출발부터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중풍으로 고생하는 중풍병은 여러분 사실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 이 중풍병의 상식을 따른다면 아마도 환자에게 찾아가서 여보게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버티세, 그렇게 말로 위로하거나, 두 번째로 좀 더 친하고 열심히 있다면 지금 우리 동네에 갈릴리 출신, 목수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와 있다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못 고칠 병이 없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낸다네, 자네도 한번 형편이 된다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게, 중풍병도 고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나 하고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사랑한다면 여보게, 자네는 움직이지 못하니 여기 누워있게, 내가 가서 예수님을 꼭 모시고 오겠네, 그렇게 주님을 모시러 가는 사랑을 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희생을 실천하게 됩니다. 중풍병 친구를, 그 침대를 통째로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이때가 어느 계절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대부분의 무지무지하게 더운 나라입니다. 친구들은,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최고로 무더운 날이라고 해도 그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친구를 메고 예수님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뜨거운 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여러분 그 어떤 환경보다도 더 높고 깊은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날도 덥고 친구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사실은 의학적으로 불치병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친구 집으로 모시고 오면 되겠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 날인지, 또는 얼마나 예수님 계신 집과 먼 길인지, 또 우리는 따질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몸무게가 몇 킬로나 나가는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침대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나 나가는지, 과연 그걸 우리가 메고 갈 수 있을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려한 것은요, 날씨나 거리나 환자의 몸무게, 침대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만 고려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내 친구가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 두 가지만 고려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고려하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경제 상황, 내 자금 능력, 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 은행 관계,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려할 때, 판단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 그것을 고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친구를 고칠 것인지에 대한 믿음, 그 두 가지로 그들은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풍병자가 무슨 말을 했다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그리고 어떤 행동도 오늘 중풍병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오로지 친구들의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과 헌신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중풍병자의 상태, 희망 없어, 또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저 친구는 중풍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몸무게는 많이 나가? 여러분, 몸무게, 저 무거운 사람을 어찌 메고 갈까? 또는 환자 형편에 무슨 침대를 저렇게 비싸고 무거운 걸 침대를 사용할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40도가 넘어, 또는 예수님 계신 거리가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만큼, 아니 그런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만 우리는 속이고 핑계하고 변명을 합니다. 사람 때문이고 날씨 때문이고, 여러분, 환경 때문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간 이 내 친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사랑과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희생합니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더웠을까요? 힘들게 도착했지만 집안은 물론이고 골목까지 꽉 사람들로 차 있어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언제나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일찍 먼저 왔으니,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나,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내가 먼저라는 생각,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가면 어떤 순서로 환자를 치료합니까? 먼저 도착한 순서로, 그건 감기 환자들이나 그렇고요. 병원 응급실의 대원칙은 딱 하나뿐이죠. 누구의 생명이 위태로우냐, 누가 더 죽어가고 있고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누가 죽어가느냐, 위독하고 위급한 순서로 응급실을 운영하지, 여러분, 먼저 왔으니까 당신 먼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내 신념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칙은요, 딱 하나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며,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일한 판단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은 왜 남의 집 지붕을 뚫었느냐, 남의 재산을 왜 이렇게 부수느냐, 몰상식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서약서를 받고 재산에 관한 문제, 누구 집이며 누가 부수었으며 누가 고쳤으며 수리비는 얼마나 들 것이며 그 수리를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 그런 재산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모두에게 엄청난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니 몰상식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리 예배를 해도 내 집을 누군가가 부수고 엄청난 먼지를 쏟아 부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집을 어떻게 수리해주고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누구 집에 지붕을 누가 뚫었고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짐작해 봅니다. 첫째로는요, 중풍병으로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처럼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인생이 새 생명을 얻은 일만큼 귀한 일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까지 지붕이야 고치면 되죠. 그까지 쏟아진 먼지야 닦으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가 없는 이유는요, 지붕 부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나 살리려고 죽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지붕 뚫어지고 부서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중풍병자가 일어나다니.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정녕 내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내 삶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지붕 부서진 것만 따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지붕 부서진 문제를 제기하자는 이유는 그것과 감히 비교조차 아니 생각조차 할 만큼 너무나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붕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설교하는데 지붕에서 먼지가 쏟아지고 지붕이 뚫렸을 때, 예배가 중단됐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참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지금 남의 지붕 뜯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붕 부서진 거라든가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사실은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드린 예배가 아마 이들에게는 가장 평생 잊지 못할 위대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날 재수가 없어서 지붕 뚫고 먼지 뒤집어 썼어. 그런데요, 이들에게는요, 내 평생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예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예배였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에게 가로막히고 골목까지 다 꽉 찬 환경에 막혔습니다. 상식적인 해결책은 분명 늦게 왔으니 차례를 기다린다, 품위 있게. 아니면 두 번째로 예수님 설교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많은 환자들을 고친 다음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현명하게 한 사람만 남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집에 가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하자. 한 사람만 예수님 모시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결정일 것입니다. 좀 비켜달라고 하니 아무도 안 비켜줍니다. 더럽고 치사하다.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그래, 내가 안 고치고 만다. 어차피 내일도 아니니까 하고 소위 침뱉으며 돌아서는 자존심과 체면을 차리는 그런 판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자기 자존심과 체면, 이익에 의하면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한계가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체면까지 말고요. 상식과 판단 그거 말고요. 믿음 안에서 길을 찾아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식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디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고 지붕이 보이고 그 지붕을 뚫어내겠다는 그 길까지 보여지고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홍해바다 속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광야 사막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면 주인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손해배상을 하고 온 집안에 쏟아진 먼지를 다 닦아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배야말로 성경에 기록될 만큼 가장 위대한 예배였습니다. 내가 죽고 희생해야만 보이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붕 뚫은 거 누가 수리했을까요? 집주인이? 아니죠. 누가 수리했어요? 지붕 뜯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도 중풍병에서 나은 사람까지 같이 와서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 또 뚫었던 지붕을 다 수리해주고 온 집안에 가득 쌓인 먼지를 다 닦아주는 수고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한계는 여러분, 지붕을 뚫어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가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갑자기 엄청난 암에 걸린 집사님을 모시고 맨하탄의 마운트사이나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보험이 없었기에 아무리 기다려도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막 항의를 했더니 마지못해 엑스레이 한 장 찍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의료보험 해가지고 오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격과 품성에 따르면 알겠습니다. 엑스레이 한 장이라도 찍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것이 저의 사실은 성품과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미 병원 측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치의에게 들었고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기에 또다시 가서 매달립니다. 선생님, 이 환자는 보험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못 나갑니다. 이대로 나가면 죽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보험 만들어 와 라고 하는 말,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쫓아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죠.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부르겠다는데. 그때 우리 이장로님도 계셨습니다만 그 집사님 부부와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를 부탁해놓고 우리는 그 응급실 바닥에 넷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경비원이 쫓아와서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들을 막아서면서 경찰을 부를 테니 당장 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란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국인 대장내과 과장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 뒤에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정작 중풍병자 당사자는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오로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중풍병자가 중풍에 걸리기 전에 건강했을 때 그가 베푼 사랑과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불치병인 중풍병에 걸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안 됐네,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희망도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가서 남의 집 지붕을 뚫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가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간다. 그게 세상 인심 아닙니까? 이 말에 비추어 본다면 희망 없는 중풍병자를 위해 굳이 이렇게까지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비록 중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건강했을 때 베풀었던 사랑과 기도와 믿음의 열매가 그 4명의 친구들의 영혼 속에 어느새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내는 창조의 능력으로 4명의 친구들에게 평소에 그의 건강한 삶 속에서 그가 베풀었던 사랑과 기도와 믿음의 열매가 4명의 친구들이 비록 희망 없는 중풍병 환자 친구지만 끝까지 지붕을 뚫고서라도, 우리들이 감옥에 가더라도 지붕을 다 고쳐주고 온갖 비난을 들을지라도 내 친구가 건강했을 때 베풀었던 믿음과 기도와 삶을 볼 때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결국 4명 친구들의 전적이고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이 4명의 영혼과 삶 속에 옛날에 중풍병자가 심어주었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열매가 이들 속에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풍병자 평소의 믿음과 기도가 이 사건을 같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독한 가난이나 오랜 장애, 처절한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흔히 쉽게 위로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위로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난과 실패, 장애는요, 사실 부끄러운 것이 맞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중풍으로 오랜 시간 누워 있었고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려서 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 당사자가 아무리 친구지만 왜 안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덮어내고 가리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평소에 이 중풍병자가 심었던 기도의 눈물과 사랑과 믿음의 열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평소에 심었던 사랑과 은혜의 이불이 나를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었고, 그리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중풍병자가 너무 무겁고 침대는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무겁고, 여러분, 예수님 계신 집은 너무 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남의, 아무리 친구지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다 환경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또 골목에 있는 먼저 온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인색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속이지 맙시다. 핑계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심지 않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인심이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누가 데려다 줬느냐면, 사실은 내가 건강할 때 뿌렸던 기도와 믿음이 나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핑계하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영원히 믿는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매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판단하고 선택하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순간, 모든 삶을 감사하며 눈물의 기도와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뿌림으로 아버지 그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는 아버지 믿음의 열매의 법칙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를 바라보며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